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사랑하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내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어
없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우리 한국 사회에 또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고통당했고 여기저기 사고들이 발생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 중에 또 두 번째로 한국의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큰 일도 있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한 은혜를 더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사고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 심령에 임하듯이 또 대한민국 모든 민족 위에, 우리 사회 위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사회를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고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변화와 회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세계의 영광의 빛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늘 느끼고 어떤 때는 좌절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었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늘의 은혜와 복을 크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허락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모두 평안하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물론 완벽한 평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늘 고민거리들이 있고 새로운 사건과 사고들이 항상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지켜주실 만한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금요일이었죠. 똑같은 실수에 의한 탄핵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탄핵입니다. 한 7년 전이었나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처음으로 탄핵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두 번째 탄핵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더 특이한 것은 이번에 두 번째 탄핵을 당하게 된 대통령은 지난번 첫 번째 탄핵을 주도했던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을 지켜본, 우리 국민처럼 지켜본 사람이 아니고요. 그 탄핵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인이 대통령 임기의 절반을 막 지나고 나서 탄핵을 받게 된 것입니까? 역사적 교훈을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셔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대학을 나오셨고 사법고시를 물론 여러 차례 보시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법고시를 패스하셨고 통과하셔서 검사로서 또 한국의 검찰총장이 되셨고 대통령 지위까지 얻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지혜롭고 똑똑한 분이 분명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분의 커리어 경력으로 보게 되면은 정말 똑똑하고 훌륭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왜냐면 우리는 그분이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보다 똑똑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인생은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지는가? 이 굉장히 오래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나이가 많은 사람 지혜로운가? 방금 사용한 단어를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똑똑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가 똑똑하다, 지혜롭다, 내가 가장 잘났다 라고 하는 분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렇게 잘 나가던 분들이 어느 순간에 좌절하고 어떤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참된 지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똑똑하거나 지혜로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지혜가 뛰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개인적 역량이 굉장히 탁월하신 분입니다. 학문적 지식도 뛰어나시고요. 경험적 지식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미래를 향한 그런 예측들 이런 것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가끔 종종 발생하는 역행적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부르는 여러 표현 중에 한 가지가 집단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단이 한 가지 생각에 몰두하게 되는 것을 집단사고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응집력이 높은 사람들이 한 가지 생각으로 만장일치의 귀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특히 리더의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바로 집단사고라고 사역자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한 거예요. 분명히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회의도 하고요, 대화도 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결론을 추구하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단사고라고 하는 독특한 어떤 메커니즘, 역학구도에 빠지게 되면요, 잘못된 선택을 굉장히 당연한 듯이 선택하며 행동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겠어요? 정치입니다. 또는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이라든가 정치 집단에서 이런 집단사고가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집단사고에 나타난 잘못된 행위들이 무엇인가 하면 중국에서 일어난 일본군이 중국 사람들을 학살한 난징 대학살 같은 것이 그런 집단사고의 현상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 난징을 공격했다면 독일 안에서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홀로코스트를 감행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굉장히 처절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선택한 것이 옳다라고 하는 집단사고에 빠져서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무지막지한 일을 파악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질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라고 생각하며 나아가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집단사고에 빠졌다가 다행히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았던 사건이 있는데 바로 큐바라고 하는, 우리나라 표현은 쿠바죠. 원래 발음은 큐바인가 봐요. 큐바인지 하는 그 나라가 미국의 동부 해안 쪽에 있는 독립국가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이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대통령이 집권하던 그 시기에 아무래도 이 큐바를 자유민주 국가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집단사고를 하게 됩니다. 이곳에 바로 미국 옆에 공산주의 국가가 있을 때 소련의 한 소속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큐바가 옆구리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우리 미국에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 당연합니다. 그럼 공격할까? 공격하자. 이러한 집단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또 이것을 조금 더 자극했던 것이 소련에서 계속 큐바에 무기를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해안을 봉쇄하고 소련이죠. 그 당시 소련은 큐바를 향하여 전함을 이끌고 오고 큐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쟁 준비를 하고 그때 마침 3차 대전이 일어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참모 중에 한 사람이 반대 의견을 낸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빨리 지금이라도 협상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련과 미국의 협상이 잘 진행되었고 큐바가 지금까지 독립국가를 유지해 올 수 있었으며 미국과 큐바와 또 소련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단사고는요, 우리 사회에서 종종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집단 개인이 아니죠. 뭐 가정에서 일하는 집단 사고, 뭐 부모님이나 자녀 중에 한 명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을 당연한 듯이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현상인데, 그것은 가정에는 어떤 큰 사건일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큰 반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회사와 학교나 어떤 공동체에서 집단 사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파급력은 좀 큽니다. 거기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잘못된 집단 사고에 빠지게 되면은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회사가 망하거나 학교에서 있었던 분들이 사직서를 내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집단 사고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는 적은 숫자들에게 고통이 있다면 큰 공동체에서는 큰 사건과 나쁜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최근에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등장한 묘한 현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개신교회의 편향적 집단 사고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현재 두 종류로 나뉘어졌어요. 하나는 탄핵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하면 탄핵을 반대하는 다수의 개신교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탄핵을 지지하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광장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혹시 탄핵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행동하지 않는 기독교인, 이렇게 세 종류로 현재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도 장단점이 있는 반면에 행동하지 않는 우리에게도 역시 두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고요. 이거 잘한 거죠. 그런데 올바른 길을 할 때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하는데 우리는 모두 중간이에요. 중도죠, 중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요,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표현이죠. 역사는 반복된다. 이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최대한 올바른 길로 반복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는 둘 중에 한 편을 서게 되었을 때 이거는 둘 중에 한 명이 이기든가 지든가 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반대 의견을 낼 수 없는 조직들은 집단 사고로 흐르게 되는데, 이 만장일치를 극복하려면은 반대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 집단 사고를 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임지고 공동체 구성원 중에 한 명이 꼭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 밉보인다고 할지라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이것은 문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반대 의견을 내는 소수의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있었던 정치 현상들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등장한 현상입니다. 우리 개신교 안에 둘 중에 한 편에 서서 서로 잘했다 잘못했다 지적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맞으면요, 내가 이긴 거예요. 근데 내가 틀리면요, 기분은 나쁘지만 나는 틀리지는 않았어 라고 하면서 우기고 있는 거죠. 흑백 논리에 빠지게 되면요, 이기면 이긴 대로 혼란이 생기고 지면 진 대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이번에 실패 경험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할 수가 없어요. 참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이런 우리의 평판을 극복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전파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온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과연 지는 게 이기는가? 진 건 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에서는요, 지는 게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분명히 실패하고 진 게임인데,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 세계 인류에게 전파되고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사회를 바꾸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기는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교회는 사회를 타락시켜 왔습니다. 중세 유럽에 대한 비판이 바로 그런 것들이고요. 한국 사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꼭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패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하고 사회를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져야 될까요? 저도 지기는 싫어요. 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두 번은 져보는 거죠. 만약 우리가 지거나 패배했을 때 다음이라고 하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패배를 감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이기면 되니까. 그런데 만약 오늘 지거나 죽어서 끝이 난다면 다음이 없는 거예요. 다음이란 기회가 없는데 우리는 질 수가 없는 거죠. 과연 우리는 꼭 승리해야 됩니까? 노인 세대가 승리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젊은 세대들이 승리하고 노인 세대가 패배해서 사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젊은이들이 미숙함의 경험을 다시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숙함을 극복하는 지혜가 젊은이들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능숙하거나 지혜로운 노인들의 삶이 현대 사회에 바로 적용될 수 있나요? 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가 같이 어우러져서 정말 개인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과 교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쪽이 목소리를 높여서 주도권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계속 패배로 몰아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공동체가 패배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이번에 그런 큰 위기를 겪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탄핵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작은 싸움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싸움이지만 이제 탄핵 이유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승리를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졌다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잘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 목표를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를 지키고 성장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을 지켜주고 젊은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관용입니다. 관용. 드디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알게 하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내가 관용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할 정도로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한두 번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계속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 관용이 뭐예요? 톨러런스입니다. 톨러런스. 프랑스 발음으로는 똘레랑스. 똘레랑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프랑스 혁명에서 나타난 민주주의의 프랑스적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톨러랑스. 관용을 베푸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제왕권에서도 너무 처절했었고요. 그것을 그 뒤집는 프랑스 대혁명도 너무나 처절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처절함을 겪고 나서 프랑스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이 관용의 정신은 바로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적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문제가 있지만 품어주는 것이 관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번 정도는 져주는 것이 관용입니다. 몇 번이나 져줘야 될까요? 일흔 번씩 7번? 그죠? 그거는 용서의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해준 예수님의 해주신 가르침이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참 어렵습니다. 전제 조건은 뭔지 아세요?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짓고 와서 회개하거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거든 몇 번 정도 용서해 줄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러니까 7번 정도 할까요? 이렇게 했더니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사과하고 사죄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그 정도로 계속 품어주라 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이걸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21세기 대한민국 모습을 보니까 잘못했는데 사과를 안 해요. 우리나라 사회요, 사과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 더 화가 나요. 그러니까 더 사과를 받기 위하여 상대방을 윽박지르고, 이 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버텨요. 그러면서 윽박지르는 사람을 또 고소하고 명예훼손 뭐 그런 식으로 고소하고 막 그래 폭력행위다 라고 고소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 이상해졌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는 그런 사회 되는데,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고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지도 않고 그러한 아주 날선 예민한 그런 사회가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정신으로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른 일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관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용하는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되는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살려주세요.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나의 필요를 놓고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분석하고 딱 어떤 파악하는 우리의 오감,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모든 감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더 많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는 것이 오늘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월등히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데 뭐라 그럴까요? 게으르다고 할까요? 미련하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어떤 기도와 간구가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와 간구를 하는 편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낮은 수준의 기도라는 것을 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기준은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훈련을 잘못했는데 우리 기도에 침묵 기도라고 하는 순간이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또 통성기도, 방언기도 막 열심히 열정적인 기도를 할 수도 있잖아요. 막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벌떡 일어나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잠깐 멈춰서 기도가 끝나기 전에 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아멘까지 한 후에라도 잠시 1분이든 2분이든 조용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어요? 막 혼자 말하고 떠드는 사람에게 잠깐만요,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잠깐만요, 내가 먼저 얘기할까요? 조용히 하세요. 내가 얘기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잠깐 말씀하지 마세요. 내 기도 다 듣고서 이루어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주님 제 이야기는 이제 끝났는데 이제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봐야 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주의 음성이 들릴까 봐. 종종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의외로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봐. 하나님의 뜻을 알까 봐.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니느웨로 가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도망가요. 배 맨 밑 지하실에 들어가서 여기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을 수 있겠지? 라고 하면서 귀를 막고 잠을 자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거절하는 분들, 듣고도 거절하는 분들, 아예 안 들으려고 귀를 막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할지라도 그건 이상한 거죠. 과연 하나님이 나의 이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보시는 중에도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이게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난을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그 음성이 들을까 봐 나 힘들어요. 나 힘든 거 모르세요? 내버려둬 두세요.
그냥 은혜와 복을 주기만 해주세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라도 멈춰서서 내 마음에 별별 생각이 떠오르고 별별 목표가 세워지고 해야 될 일들이 쉬지 않고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멈춰서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강력한 우리 인생의 해결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는 것, 그것도 좋은 겁니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며 나아가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행동해야 합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되는, 뭐가 아이고 하면서 그건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배고프면 배고픈데? 죽을 것 같아. 살려주세요. 이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진리가 담기기 어렵습니다. 생명 존중의 진리 외에는 거기에는 본능적인 어떤 그런 것밖에 있지 않은 거죠. 내가 본능적으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집니다. 나의 욕구대로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나의 욕구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이 나와 타인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신념적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옛날에는 정치에 다 무관심했는데 요즘은 다 정치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신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신념적 행동은 굉장히 강력한 행동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념은 역사적 산물입니다. 어떤 특별한 역사적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 신념입니다.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그런 정치와 경제에 대한 신념이죠. 우리나라의 신념, 잘못된 신념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면 된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개발도상국이었기 때문에 해야만 했고요. 했더니 됐어요. 그랬더니 하면 된다라고 하는 판타지가 생겼어요. 하면 되긴 뭐가 돼요? 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봤어?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마. 요즘은요, 해본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해보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들은요,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죠. 이 신념이란 공부하면은 잘 될 것 같은 것이 우리나라 1960년대부터 등장한 시대 정신입니다. 6.25 전쟁 끝나고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공부에 매진한 거죠. 우리나라의 자원은 인적 자원밖에 없다. 인적 자원을 빨리 발전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교육인 거죠. 다른 말로 훈련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사회가 경제 부흥을 일으키게 되고 지금처럼 이런 풍요한 시대를 이어오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많이 빠진 거예요? 공부해야지만 된다로 빠진 거죠.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서 생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되는 이유는요, 지금도 젊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학원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공부하면 된다? 공부하면 되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요, 공부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직도 공부해야 되지만
공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공부 아닌 것으로 또 성공할 수도 있는 시대가 펼쳐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인 거죠. 이 시대 정신을 받아들이면서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젊은 세대는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공부 아닌 것으로 성공하는 것도 자기들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공부로 성공할 사람들은 공부로 성공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신념적 사고와 신념적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게 신념이에요. 그러나 그 신념적 사고가 과연 여러분의 인생과 나의 인생과 나의 가족과 우리 사회를 행복하고 발전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할 때 왜 내가 사회를 발전시켜야 돼요? 이런 생각하는 거죠. 사회가 없으면요, 여러분의 성공이 즉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의 성공은 불가능한 거죠. 사회가 있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사회를 어떻게 지키고 살릴 수 있을 것인가를 늘 할 필요는 없고요. 한두 번쯤 가끔 가다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래? 이렇게 비판하지 말고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냐면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신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지혜가, 이 본문에는 지혜가 없지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야 돼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에나 진리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지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화롭고 사회적 영향을 끼치며 존경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것이어야 된다고요? 쭉 돌다가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다시 귀결되면 안 되는 거죠. 이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이 그걸 기독교적 표현이라고 뭐라고 불러요?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는 것을 나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나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품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평화,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우리가 지키며 그 부르심을 향하여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용기를 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과 생각을 넣어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행하라.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몸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이 둘려 있도다. 영광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신념을 따르다가 잘못된 선택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며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간절히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간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